아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우리 광고한 아들입니다. 이번 내일 모레 금요 집회는 북한 선교연합 집회로 그렇게 드려집니다. 우리 주변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많이 나오셔서 또 이웃 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간증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말씀합니다. 선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가장 비통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젊고 아름답고 미래가 충만한 그런 소망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에 속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칼에 찔려 죽게 되고, 굶어 죽고 완전히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대충 읽어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가짜 명품을 진짜인 줄 알고 살 때도 있고 사기꾼에 걸려서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저희는 형제가 많은데 바로 제 위에 청주에서 목회하는 형님이 그렇게 잘 속아요. 네, 이렇게 남의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그때는 이렇게 이 휴게소마다 잡상인들이 아주 설칠 때예요. 근데 막 이제 만원경 같은 거 다 설치해 놓고 이제 만원경을 팔아먹는 거야. 근데 형님이 딱 가니까 벌써 잘 쏟게 생겼거든요. 형님이 좀 그러니까 와우라고 해가지고 만원경을 탁 보여주면서 이게 20km 이상 40km까지 보는 만원경, 40km가 선명하게 보인다. 보라 하니까 진짜 선명한 거야. 왜냐하면 그건 진짜거든요. 그 설치해놓은 건 진짜야.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호기심이 갈까? 형님이 거기에 이제 훅 달려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카드 결제 안 된다. 현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게 100만 원이 넘는데 절반 50% 하고 거기서도 20% 하고 해가지고 40에 근데 그때 돈이 40이면 꽤 컸어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 형님이 제 친구 목사가 있어.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빨리 너 이 계좌로 몇 대 안 남았다고 막 후라이를 치니까 빨리 이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입금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만원경을 딱 가지고 차에 딱 타는 순간에 싸더래요. 싸.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보니까 40km는 개뿔 400m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뭐 그렇게 쏘골 수 있어요. 그 정도 쏘가도 죽지 않잖아요. 그냥 좀 억울하지.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한번 잘못 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역사가 망가지더라. 모든 인생, 모든 미래, 모든 역사가 완전히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한 처녀의 딸에 비유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이 예루살렘이라는 처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처녀는 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인에게 비극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쁜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쁜 남자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이었고 이방신 우상들이었어요. 이 나쁜 남자를 누가 소개해 줬느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쁜 남자를 소개해 줘서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다, 박살나버리고 망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처녀와 이방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나중에 이 처녀는 온 세상으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완전히 짓밟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선자가 너무너무 비통하고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울다가 창자가 터져버릴 정도가 되고 눈알이 썩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모든 게 다 터져버려 아무것도 없이 된 거예요. 자, 선자는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이만 낳고 완전히 쫓겨나서 너무 굶은 나머지 아이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왜? 너무너무 굶어서,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죽으면서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읊조리면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먹을 것 찾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사기꾼 같은 나쁜 남자들을 만나면서 신세를 망친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유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멘. 자, 선자는 딸 예루살렘의 모습을 뭐에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이유는 옛날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끔찍한 모습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그 이만갑 아시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프로를 좀 봤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자들이 하는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탈북 여들은 이게 남한에 와가지고 그 처음에 가는 데가 뭐죠? 하나원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북한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고 뭐 이렇게 뭐 누구야 뭐 송중기 뭐 이런 애들 보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와가지고 하나원 이런 데 가서 직원들을 이렇게 훑어본대요. 진짜 남한 애들은 다 잘생겼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잘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할 때 아무래도 요거는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후리기 위해서 다 인물만 보고 뽑아놓은 게 틀림없다. 그런데 보면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한 사람들은 잘 먹고 북한 애들은 못 먹어서 그래요. 사람이 못 먹고 굶주리면 얼굴이 시꺼무디해지고 깨재재해지고
이게 막 그냥 다 눈도 이게 눈에도 총기가 없어. 굶었는데 무슨 총기가 있어. 근데 남한에 오니까 다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기름진 거 먹으니까 애들이 희번득하고 막 번질번질하고 막 키도 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자기들이 아주 그냥 뿅 간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모습이 옛날에는 아름다웠다. 이것이 그들이 모든 게 풍성했어. 모든 게 풍성하니까 다 기름지고 빛이 나고 윤택이 나고 그런데 굶주리고 먹을 게 전혀 없고 굶어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 꽃제비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거리다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쉽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 꽃제비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멋있던 예루살렘이 꽃제비 같이 된 거야.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왜 이렇게 비참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거짓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함께 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흡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자,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죄를 씻는데 최고의 셈이었어요. 누구든지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다 죄가 씻어지는.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지자는 본래 뭐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죄를 백성들이 자꾸 죄를 이렇게 지적당하는 걸 싫어해. 자존심이 그때가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책망의 말씀을 없애버려요. 이게 예루살렘 타락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이스라엘에서 죄가 계속 골마 터지게 되고 회개의 역사는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이 거짓 선자들은 딸 예루살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첨하는 말만 자꾸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선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거 보지 못해서 죄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잘 되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본주의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 신앙의 포커스가 회개가 아니라 상담 치유로 상처 치유로 이렇게 둔갑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의의 신앙을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는 대신에 계속 상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도 너 잘못은 없어. 네 부모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의자 요법이니 이런 게 해가지고 의자를 놓고 아버지 왜 그랬어요? 막 의자를 막 뒤 막 집어 던지면서 이 나쁜 아버지야, 너 같은 게 아버지야, 막 이렇게 속이 후련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유받았다 그래요. 물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잘못이 없는 거야.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환경 탓, 상황 탓, 다른 사람 탓.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자기 서름에 막 울부짖고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했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본주의 설교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본주의 상담 치유는 절대로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나라들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엄청 신이 났어. 조롱질하고 욕을 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동안 너무 혼자 잘난 척 했거든요. 추워서 좀 졸리시나? 좀 추워서 졸리시나요? 좀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어날지어다. 좋은 말 할 때 일어날지어다. 야, 정신 차리세요. 네. 네. 근데 자기들이 너무 잘난 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너무 누군가가 잘난 체하면 꼴 보기 싫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것이야. 15절 16절 큰 소리 읽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아멘. 자,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잘난 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존귀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함에서 은혜가 빠져버리면 오만하고 불손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취급해요? 이교도로 취급하고 불신자로 취급하고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저 세속적인 인간들,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막 이런 얘기하면 지나가는 불신자가 기분 좋을까? 열받겠죠. 그죠? 저것들이 우리 나를 향해서 불신자라 그러네, 이방인이라 그러네, 저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막 이렇게 이방인의 제사 같은 것도 무시해버리고 항상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놈의 교회 그냥 불이 확 나버리고 다 타버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막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에게 자꾸 어떤 그 혐오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고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만 옳고 잘난 체하고 막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이렇게 좋은 모습만 못 보이잖아요. 때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색을 떨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니까 세상이 다 기뻐하고 날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면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자, 딸 예루살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고 당신을 업신여기는 자를 업신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열심히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기 잘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되더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실까? 우리에게 완전히 잘 믿는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견뎌내는 게 신앙인 거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내가 지켜야 돼.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금방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환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 피하려고 자꾸만 그걸 피하려고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세상의 손을 잡게 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올 때에는 의심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이지, 환경 따라서 뭐 그냥 막 부침개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기질대로 살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격해지고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해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막 극악을 떨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해져서 내 안의 기질과 성격과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고 마는 거야. 교회에서 막 그러고 막 다 뒤집어놔.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다가 또 길 가다가 말고 또 사람 만나서 싸워. 그럼 이게 뭐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뜨거워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바로 이런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지켜내는 능력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하면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자들은 성전이 안전할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그들 안에 결국은 성전은 저들이 치지 못할 거야. 성전은 안전할 거야. 왜?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다 도망갔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다 죽습니다. 거리에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다 쓰러져 죽고 처녀들과 청년들까지 칼에 맞아 죽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미워해서 철저히 미워해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도 굶어가면서 맞아가면서 주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를 향하여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조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로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다 끝나버렸는데, 다 망하고 끝나버렸는데 뭐 그때서야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어? 소 잃고 요양간 고치는 거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문제의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너무 늦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언제라도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노하시고 멸망을 확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말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취소하시기도 하세요. 우리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이에요. 아합을 잘 모르면 이세벨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둘이 부부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놈이 아주 악해. 그래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요.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그곳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너희의 피를 핥을 거야.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아합 그 이후에 아들 세대로 연기를 시켜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렇게 그렇게 고치고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런다면 살게 되었을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처지와 원래 아름다워야 할 모습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될 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근데 성령님이 주신 비전은 최상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성령님의 최상의 비전이 내게서 이렇게 보여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전이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최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과 이상을 어떤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취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막 이러다가 이상한 모습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주시는 비전은 최상의 비전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꿈의 그러한 열매의 과정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그 자체가 현실은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참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존심 강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가 먹힐까? 안 먹히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으로 그렇게 목이 막 이 철과 같이 강한데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당시에 거짓 선자들은 예레미야 선자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결코 안 망해, 영원하다 이 나라는, 이러고 막 거짓 선자들이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고 저주를 퍼붓고 다니냐 이놈아. 그래서 막 고통을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거짓된 뻔뻔한 선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좋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요. 이게 큰 병이야. 한국교회가 지금 강단이 복음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 이렇게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설교가 너무너무 매끄러워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전혀 복음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장도 굉장히 샤프하고, 그리고 막 이게 딱 원고 딱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강당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매끄럽고 너무 멋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에 복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산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저 나라를 팔아먹는 우리 식대로 하면 저 이완용 같은 선지자 저놈을 잡아 족쳐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나라는 영원하다. 결국 누구의 말이 맞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내가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결국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죽음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빨리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희망이 생겨. 그러지 않으면 항복해야 돼.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희망이에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희생할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자는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래요. 네 눈동자를 쉬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결국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두 번 부르짖은 후에 응답 없다고 눈 감고 눈동자를 쉬게 하면 온몸이 비참하게 돼요. 이 눈동자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예. 지금도 막 자시는 분이 많은데, 눈동자를 잘 때는 눈동자가 쉬어. 눈동자가 쉰다고. 근데 기도할 때는 눈동자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오물이 늘 흘러나와 쌓여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게 뭐냐? 정결한 신앙이에요. 교회도 성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내야 될 신앙은 돈이나 금 대신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정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 아이들이 세상에 뒤떨어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저는 젊을 때 40대 때 목회하면서 되게 험난한 과정을 지났어요. 너무너무 험난한 과정을 지났어요. 근데 그럴 때 참 이렇게 아이들이 어리고 그럴 때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 똑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회하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 책임져 주신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내 일을 충성스럽게 돌봐주신다. 공식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자식들한테 몰빵하고 그게 옳을 것 같지만 틀려요. 이왕에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돼. 그냥 대충 그저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살면 안 돼. 승부수를 던지라니까. 신앙의 승부수를.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번영의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번영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서 어떤 야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가 뭐냐면 번영의 신앙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에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을 회복한 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이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고든 그런 정직한 정결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성질이 죽고 내가 망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변화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한다면 내가 망해도 그것이 그 신앙이 바로 선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순교의 신앙인 거예요. 내 신앙도 삶도 엉망이면서 내가 돈 좀 벌고 세상에서 조금 야망을 가지고 잘 되고 그게 하나님 영광일까요? 무슨 영광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스데반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희생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내 삶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앙 이것을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가진 그를 높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진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내 손 무익한 날 부르셔서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죄물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그러나 난 주의 골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의 안일과 탐욕을 추구했던 예루살렘은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온몸에 받았던 성이었지만 비참하게 버림받고 멸망당했던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가 울부짖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처절한 선자의 목소리를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수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패망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로 아름다울 때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결국은 비참하게 처절하게 멸망당했던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결한 자리를 지켜내는 참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우셔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더욱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쫓아 끝까지 기도하며 참된 신앙을 지켜내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